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란 작은 도시로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가 노력해서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많은 율법에 정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많은 지식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비록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지만 그의 열심은 대단해요. 열심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는 율법에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노력이나 헌신으로 만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니까.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고 때가 되어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그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뭐 다른 일이 없어요. 양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양들에서 그냥. 그런데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가서 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감사할 것밖에. 오늘 찬송가 90장을 불렀지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분이 먼저 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몹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큰 빛을 받았고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상실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생애는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축을 당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지만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과 예수 믿은 후에 다메섹은 그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곳에서 사명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우리 김 권사님을 만나고 배지수자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꿈도 꿔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 이렇게 나가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이미 다메섹에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고 세례를 베풀어 준 인물이 아나니아예요.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쳐다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쳐다보긴
아나니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쳐다봤겠어요? 소리 나는 쪽으로 물론 향했겠지만 이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는 것은 시력이 회복되어서 그의 얼굴을 봤다. 이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할 때 이미 시력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아나니아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리.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그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미 택했어.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면, 자기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그걸 모르면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짓.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죽고, 사울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 지금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그런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환한 광채로,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던 얘기보다는 빛으로 임하신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냐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듣게 하신 분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야.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용하려. 주님의 도구로. 어떤 도구? 15절 말씀이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증언자, 위트니스.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만난 예수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해도 이 다메섹 도상의 이 경험이 몇 번이 반복돼요. 9장인가 거기에 이미 처음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또 여기 오늘 22장에 또 그 후에 또 이렇게 공회들 앞에서 또 자기의 또 경험한 것을 또 거듭남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그냥 이 폭도 같은 사람들을 피해서 영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천부장이여 내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나는 작은 소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하면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어. 그 연설할 기회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회만 되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번에 만나면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여러분이 뭐 워드바이 하트를 했으면 또 한번 식사하기 전에 워드바이 하트 하면 내가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여러분이 꼭 말로 안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로, 친절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워드바이 하트로 해서 이렇게 발표하면, 어떤 집사님은 그래, 이렇게 어머니 뭐 7순인가 8순인가 그랬는데, 이번 어머니 팔순 때는 형제들 다 모이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예배드린 대신 워드바이 하트 한 장을 다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장모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웠는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주묵 고사님, 배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죠?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번에 워드바이 하트 했는데 제가 한번 좀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면 가족들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저렇게 머리도 안 좋은데 저걸 어떻게 다 애워서 저렇게 훌륭하게 발표를 하지? 저거 어떻게 저기 예수를 믿기는 바로 믿는가 보다. 저렇게 말씀을 줄줄줄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렇게 못해. 세상에 집사가 저렇게 성경을 막 절절절 외워버리니까. 네? 그것이 뭔가 그분들에게 뭔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가 살아있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 며느리가 저거 성경을 저렇게 막 선포하는 거 보니까 저게 확신이 있는 거 봐. 저거 보통이 아니네. 뭔가 느끼는 감동. 어찌 보면 그 말씀에 내게 주는 찌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꼭 6월 6일 현충일 날 또 만나, 뭐 국경일을 만나. 이제 다 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가까운 제천 어디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그때 뭐 세미나 중이었지만 잠깐 이제 장원에서 가까워서 가서 했는데 뭐 그냥 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 하던 한과의 단원 한 10분짜리를 제가 다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거기에 이제 같이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빌립보서 그 말씀 마지막 참 좋은 말씀.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으로 뜨거웠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빌립보서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기회가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믿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것이 그분들은 뭐 코웃음을 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뭔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마음속에 박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한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돼요.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과거에 자기가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던 이런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세례를 받고 거기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지는 거. 이제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제 그 세례식을 통해서 인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올라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회심을 간증했어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바울의 과거 때문에. 바울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 사울을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게 맞는 거야? 아니 이거 위장전입 아니야? 위장전입. 우리 정치인들이 걸리는 위장전입. 그렇죠? 위장해서 거짓 회심해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속이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바울의 친구가 되고 이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인격자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또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네. 자, 그런데 사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너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서 사울을 신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좀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자기의 그 간증을 나누면서 좀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사울도 너무 외로우니까. 유대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그런 그 예루살렘의 자기 그 믿음의 동지들과도 뭔가 친근함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또 이어보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심받고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건 내가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저들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나누고 싶다는 바울의 아마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 그들이 너희가 말해도 듣지도 않겠지만 너는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래서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저 바울이 빨리 안 나가. 주춤 머무르거리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런 거 당연히 압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연히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의심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좀 그들의 의심도 경계심도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좀 더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야. 사울은 좀 더 여기 머물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야. 20절 떠나가라는 거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다. 그때 우리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늘 그런 것이 충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어그적거리고 머무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좀 다른 좀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맞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자꾸 또 좀 다른 얘기가 없나 하고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름이 없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의 선교가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은 이방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즉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는. 이제 그런데 뭐 그것이 마음대로 이제 떠나가지 못해요. 왜? 이미 이렇게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다시 묻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아나니아,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또 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직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는 혼란이 와요. 아니 하나님,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줍니까? 일단 반문을 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 결국 아나니아는 순종해.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어. 사울에게 누가 갖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 뜻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고, 거기에 아나니아의 그 순종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깨달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달라서 또 당황했던 사람 또 누구였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려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피장인 시몬, 바닷가에 있는 피장인 시몬의 집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12시에 그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어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야. 아니 못 먹겠다가 들이 걷어가더니 다시 또 내려와, 또 내려와. 3번을 그렇게 3번을. 이 영문을 몰랐어. 아니 부정한 걸 왜 먹으라고 그러지? 율법에서 레위기에 민수기에 다 금하고 있는 걸 왜 먹으라고 그러지 자꾸 주님은?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왔어. 찾아왔대. 누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즉시 내려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만났어.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 주인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참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데려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래.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잤어. 여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그 다음 날 또 거기 베드로를 따르는 몇몇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엔 그게 당황스러웠기도 했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것이 성령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그런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성령께서, 아니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베푸심을 향해서 그리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들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이미 방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세례 받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고넬료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를 베푸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늘 이런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베드로도 그럴 수 있죠. 율법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시간이 되면은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오후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겠다. 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바른 길인지 잘 모르거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틀린 길인 줄 모르고, 또 바른 길을 가면서도 이게 내가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아, 자꾸 의심이 돼 돌아서려고 해. 또 이게 바른 길을 가면서도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에 비가 오는 날 장원에 이제 갈 일이 있다가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이제 이 도로가 새로 났어요. 고속도로가 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꺾어야 돼. 중부고속도로를 탔다가 경부를 탔다가 다시 여기 또 이 동탄 오는 또 도로 봉담 쪽으로 들어와서, 근데 그게 늘 다니던 길인데 딴 생각을 하다가 잠깐 놓쳤어. 그래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또 좌회전을 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조금 전에서 직진을 해야 되는 걸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비는 오는데.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오죠? 새벽 기도에 늦어. 돌아가면은. 그래서 막 맞물렸어 거기서 그냥. 근데 내비게이션은 확실하게 너무 가까운 거리니까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지가 않아. 거기서는 차가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이 움직이지 서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당황한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서
아무리 봐도 잘못된 길 같아. 그래서 다시 백을 했어. 근데 백이 너무 힘든 거야. 뒤에 차들이 계속 오니까. 난 그게 틀린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 어렵게 막 좀 빼고 다시 확인하고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빼고 해서 결국 갈라지는 길까지 왔는데 마침 차가 없어. 그래서 이제 됐다 해가지고 길을 틀었어, 우측으로. 근데 20초도 안 가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가던 길이 바른 길이야. 그 조금만 더 가면 우측으로 동탄으로 들어오는 길이 생기는데, 빨간 차선이 생기는데 내가 착각을 한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서용인 가는 길이었어. 그게 그 도로가 새로 난 길. 그래가지고 저 해서 다시 경부를 타가지고 저 대전 내려가는 길까지 돌아서 다시 또 한참 내려와서 기흥 휴게소를 내려와서 기흥 IC를 거쳐서 시내를 통해서 교회 오니까 당연히 늦지. 신호를 다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분 늦게 왔죠. 그래도 그날따라 난 못 올 줄 알았어.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신 분들 새벽에 나오고, 비 오는데도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지, 당연히. 그런데 바른 길을 가다가 이게 잠깐 의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품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내가 이거 전에 다니던 교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어쨌든 이제 그걸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게 뭐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또 집에 가서 부부가 해봐도 또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이제 이 말을 그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이방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난리법석이 터졌어요. 어떻게?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이방인이란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들은 이방인을 군불 때는 이 뭡니까? 장작갱이 정도로 그들은 여겨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그들이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또 달려들어. 옷을 벗어 던지고 떠들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러니까 천부장이 당황해서 얼른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느냐, 이 좀 바울을 채찍질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라는 거야. 이제 그러는 과정이 또 소개되죠.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그때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천부장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 그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솔직해. 천부장이 너무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참 놀라운 일이. 그들이 다 동요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매 맞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죄시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천부장이 뭐라 그러는지 27절 28절 같이 읽죠. 27절 28절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집이 부유하면은 세상에 얼마나 명문 가문이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이야. 그 로마 시민의 아들이니까 로마 시민이지. 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 천부장도 그렇고 이 백부장이나 이 로마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진급이 돼서 백부장이 되잖아요. 공을 세우면 그런 그 백부장 중에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천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냐? 이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어. 감히 이제는 매를 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결박했던 걸 풀어주고 그를 잘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바울은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을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매 맞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오직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의 관심은,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관심, 이 바울의 목표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드리고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